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모셨다고 우리 즐거워하자는 건데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미국에는 에너지 음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도 에너지 음료가 많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있는 한 2분의 1 이상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에너지 음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1961년입니다. 그리고는 1963년도에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꾸었겠어요? 예, 다 아시네. 바카스. 저도 아마 어떻게 보면 한 몇백 병은 먹은 것 같아요. 어쩌면 1000병 가까이도 먹었을지 모르고.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졸린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다른 에너지 드링크가 있어도 일단 바카스 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카스라는 이 음료는 아주 오래된 음료면서 동아제약의 효자 상품입니다. 동아제약이 그렇게 유명한 거는 이 바카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카스에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이 국내에서만 이것을 판매하면 이게 너무 시장이 좁다. 이제는 우리 외국으로도 나가게 하자. 그런데 외국에 이 음료를 내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동남아부터 나가자. 그리고 베트남에도 이게 진출한 거 알죠? 2000년대에 베트남에 이 바카스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안 돼서 결국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남아 지역은 자기들 그 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좋다 그러고 에너지가 뭐 반짝반짝 한다 그러고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접었어요. 접었다가 원래 이게 다시 대박 난 거 알죠? 왜 대박 났어요? 이게 베트남에서 대머리 축구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카스예요. 박항서잖아. 박항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고용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박항서가 바카스를 이렇게 이제 선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우승도 하고 막 4강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아주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옛날 드링크지만 1961년도에 나왔어요. 63년도에 바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박씨네. 하여튼하고 바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래된 음료수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마십니다. 왜 마십니까? 이게 오래된 음료지만 마시면은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고. 내 몸에서 기운이 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한국도 사 마시고,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걸 사 마십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폐기 처분될 것 같은데도 폐기 처분될 것 같았다고도 안 되고 그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책은 없어질 것 같았다가 안 없어지고 이러면서 오늘까지 온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그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야 합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매년 이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올 때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 머릿속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새로워요. 바카스 사 먹는 사람이 늘 몸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 먹지, 아이고 이거 오래된 음료 내가 이거 참 동아제약이 불쌍해서 사준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볼 겁니다. 우리 노래 가스펠성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다음 뭐예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내용이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그 주변 상황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다 지역을 꽉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이 황제가 이 자기들 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자기들이 이 식민 정치를 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뭐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등록하라고 그럽니다. 다 그걸 성경 말씀과 그 당시의 용어로는 호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호적하라고. 로마의 호적법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호적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호적하라 그러면 자기 동네에 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 합니까? 자기들이 조상들이 살던 자기 지파가 살던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자기 지파들 중에 자기 가문이 있던 데로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들을 호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로마에서 떨어졌는데, 로마에서 그 동네에서 하면 되는데,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은 하지 않고 전부 자기가 자기 지파의 선조들이 살던 지역으로, 그리고 자기 가문이 살던 지역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신약의 큰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가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성경 있으면 찾으시고 앞으로 한번 보십니다. 이때에 성경이 가이사라고 나오면 이 시저입니다. 여기 시저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때에 시저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뭐하라? 호적하라. 호적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리지스트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센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로. 그러니까 자기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래야 유사시에는 군인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더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호황하게 지어낸 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3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이건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이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근원부터 살펴서 자세히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메디컬 닥터의 눈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기록한 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시저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 고향, 자기 살던 데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4절. 요셉이 누구예요? 마리아 남편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이 요셉에게 몇 달 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하고 정혼하고 이제 같이 사는, 유대인들은 정혼하면 결혼하고 같은 겁니다. 정혼하고 같이 살고 있는 마리아가 자기하고 결혼 안 해서 자기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 있잖아요. 임신이 된 게 자기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 여자를 어찌할꼬 그러다가 점잖하게 나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끊을까 그럴 때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준 그 꿈에 나타난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그게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지금 있는데 호적하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느 가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가문은 다윗 집안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저 위에 동네에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자기 가문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사는 넓은 지역에 또 자기 가문이 살았던 지역, 거기가 어딘가 하면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 보시면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치고 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자기 조상이 등록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요셉이 움직여 가게 됩니다. 임신은 어디에서 해서 있었는데 저 위에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어디에서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를요? 유대를 향하여 어디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성도님들 왜 나사렛에서 나면 안 돼요? 이 먼 길을 하나님이 왜 보내요? 나사렛에서 그냥 응애 하고 나면 어차피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미가서 5장을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럼 베들레헴, 에브라, 베들레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미국 거리로 치면은 어떤 학자는 90마일, 어떤 학자는 75마일 그럽니다. 우리는 뭐 중간으로 딱 치면 82.5마일, 뭐 이렇건 저렇건. 그렇죠? 굉장히 먼 길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거의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하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향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시즈가 명령을 내렸고 겉으로는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하는 거지만 속 내용은 뭡니까?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헤롯이 아이들 막 동방박사가 왔을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걸 왜 합니까? 원래 그렇게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지나가 보면요. 요셉이 다윗집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이 다윗의 집이니까. 근데 다윗 알잖아요. 전부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후손들이 전부 어디로 옵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고관 대작도 있고 그동안 착 살았던 왕족들이 여기 오면은 좋은 여관, 호텔 뭐 이런 거는 다 그 사람들 차지할 거 아니에요. 이제 5절. 그 종훈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해요? 잉태되었는데 만삭이 됐습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뭐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죠.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거는 뭐 다 강보로 싸는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성도님들 아기 낳으면 구유에 안 넣는 거 알죠?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고관 대작들과 다윗의 후손들이 발발발 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늦게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조금 비천한 분들이라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가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8절. 이게 이제 오늘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 땅에 왔습니다. 누가는요 상당히 그냥 건조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다르게 얘기하죠, 그죠?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 선생님으로 있는 그대로만 지금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이제 아기를 낳고 베들레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도 여러분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양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왜 목자들이 등장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구약의 약간 미가스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기 나사렛에서 지금 임신해 있던 마리아하고 요셉 데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탄생하고 만왕의 왕이 탄생하면 누가 그걸 지켜봐야 됩니까? 누가 와서 그걸 보면서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그건 왕족이 와서 귀족이 와서 종교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목자에게 천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9절요. 주의 사자가 이때 천사들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다른 성경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겉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요, 밤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맨날 밤에 양을 쳐서. 그리고 목자들은요, 밤에 무서운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무서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떠는지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난 40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끌고 가고 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이 시대가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 중세 시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때는 암흑 시대예요. 그럼 암흑 시대가 끝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누구에게 드러나야 됩니까? 누구에게 드러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아니면 칭찬받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목자.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서 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사람에게 줍니다. 무슨 내용을 줍니까? 10절. 천사가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에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실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 성경 보지 말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1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쩌면 목자들에게는 가장 지금 기쁜 소식은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배가 고플지도 모르니까 라면이나 이런 거, 아니면 좀 잠을 자고, 아니면 양이 새끼를 몇 마리를 낳든지 이런 게 복된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혼자 제자 훈련하시고 혼자 잘 묵상하시고 신앙이 쑥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주가 났습니다. 그래도 좀 깨끗한 데서 나셔야지.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유에 났다고 그랬습니다. 구유에. 참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입니다. 그분의 직임. 그리고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아기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당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의 시작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오셨는데 그 어린 주에서 누울 자리 없어. 참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있네? 구유에 있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찬송 불러보면 참 가슴이 미어지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참 동물 냄새가 나는 구유에 그렇게 나무통에 여물통에 그렇게 계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큰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오늘날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는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기록만 해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다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서 은혜 받는 몫은 우리 몫이에요.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했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 이게 애기 낳은 강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기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강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강보는 지금 우리 치수로 치면 한 1m, 1m의 끈이 하나 이렇게 쭉 달려 있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에 이렇게 놓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하고 알죠, 그렇죠? 이렇게 네모 반듯하기가 아니라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놓고 접고 해서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게 강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까에 대한 그 표적, 증표가 되는 게 강보라는 겁니다. 첫째, 너희가 가서 보면 어른이 아니라 아기가 났으니까 강보에 쌓여 어디요? 구유에 누인 누구를요? 아기를.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이것을 이게 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강보, 또 하나가 뭐예요? 구유, 또 하나가 뭐예요? 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렇게 강보가 동원이 됐고 구유가 있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게 뭐가 될 거라 그럽니까?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가서 찾아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여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제 곡조가 어떤 그건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호련히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목자들은 처음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4절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14절 지극히로 시작하는 거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14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군 천사들이 막 화다가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 한번 보십니다.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치고, 어떻게 하면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어떻게 하면 양이 털을 잘 깎고, 어떻게 하면 양들 굶기지 않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 그리고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 가운데 뭐요? 평화로다 아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나중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별이 나타난 거를 헤롯이 물어보고 그 동네 아이를 죽일 때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였잖아요. 신생아 지금 뭐 1달, 2달, 3달 된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2살 이하를 싹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거는 한참입니다.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여기 이제 혹시 연극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동방박사도 뭐 목자도 다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시간을 쑥 줄여가지고 하는 거고, 쑥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등장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보고 갔습니까?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막 찬송을 하고는 휙 그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에도 없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은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목자들이 이제 우리 가보자는 거지. 가서 정말로 거기에 강보가 있고 거기에 구유가 있고 애기가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15절. 제가 성경책 보라 그랬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보자 하고 18절, 16절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게 16절,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하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아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목자들은요 아주 투박스럽잖아요. 목자들은 추우니까 막 터실터실하게 막 자기들 편하게 따뜻하게 입었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참 보기 흉합니다. 그런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르르 그러면서 다니면서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 찾고는 그 아기 앞에 보면은 경배도 하고요. 그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아마 그 여관에 있던 사관에 있던 그 여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왜요? 구주가 나서 난리 난 게 아니라 목자들이 아주 무식한 목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시끌시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히. 그게 믿었다가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목자에게 어떻게 서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데 목자에게, 그리고 이 아기가 누구라고 목자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귀의한 겁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첫 번째 것을 목격하게 하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까? 목자에게.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법원에서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천한 그런 계급이라서 이들이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양도 속이고 뭐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까 구주라 그랬잖아요. 소테르라는 이 단어는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되었던 일을 다 우리 가서 보고 우리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제가 대답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식구들 모이잖아요. 우리도 식구들 모입니다. 식구들 모여가지고 뭐 하죠? 식사하고 즐거워하죠. 메리 있어야 되잖아요. 메리. 그러면 메리만 있으면 됩니까? 기쁜 성탄절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닌 거죠. 왜 목자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리고는 목자들 보고 가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표적이라고. 그리고 본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고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쁜 성탄 보내기를 바랍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도 주고받고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탄절은 거기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네가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내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게 믿어지느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는 그분을 안다고,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끝나는 게 즐거운 거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감사가 있고 그 속에는 묵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네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있고 죄인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지만, 참 초점을 맞추고 보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네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모를 그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셨네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답니까? 그럴 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옆을 보셔야 되는 거죠. 즐겁게 모여서 식사하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분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부터 우리 고민과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제일 쉬운 거는 이거죠. 뭐 예수 안 믿다 죽으면 지옥 가, 그리고 한마디 하고 뭐 사이가 갈라지든지 말든지, 그러면 제일 속이 편하죠. 근데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위급하거나 화급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다 사이를 갈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즐겁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이분에게 알게 할까? 그 고민은 각자가 다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전도를 합니다. 일률되게 하나 전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24일 날 모이시건, 내일 저녁에 모이시건, 25일 날 낮에 모이시건, 저녁 때 모이시건, 다 믿는 분들이 모이면 이제 감사하면서 참 기뻐하면서 축구하면서 다시 한번 오심을 또 이렇게 새기면 되지만, 그게 한 분이라도, 그게 두 분이라도, 그게 몇 분이라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믿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믿지 않는 부인이 있고, 믿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척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고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라 그럽니까? 깊은 성탄이라 그럽니까? 이 고민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하게 목자에게 보여줬더라고. 근데 이 목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자예요. 가자. 우리 가서 확인하자. 확인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해줬던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자기 말 안 듣습니다. 목자 얘기 누가 들어요? 막 다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었다가 아니라 참 기이하네요. 어떻게 목자들이 저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목자들이 어떻게 천사 이야기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고 먼저 믿은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새로운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족하고 아주 작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키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도 어떻게 그걸 우리 머리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야기부터 그 당시 상황으로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들이나, 하나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들이나, 참 하나하나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걸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는 교사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또 구역장도 있고 앞서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내에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품고 씨름하고 울고 또 울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유쾌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